오늘은 2026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은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6월절 이후에 7주 만에 돌아온다고 해서 77절입니다. 자, 한 주가 7일이죠. 7일이 7주, 7번 반복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49일이 지난 50번째 날, 50번째 날에 지킨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 그 해 첫 열매를 수확해서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주로 구약 때는 77절, 초실절로 사용되었고 신약 때는 오순절, 맥주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계속 강조하지만 한 해의 절반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 1월부터 6월까지 1월 전반부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올 전반기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며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자,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처럼 여러분 올 한 해 전반부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돈 많이 벌었다 손 들어보시오. 삥 안 들 테니까 솔직히 손 들어보시오. 자, 잘 되신 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면 잘 되는 분은 사실은 적고요.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은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가 다시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던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영화 같은 데 삽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근데 원래 흔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헬라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종이 주인의 관할 구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육체에 새긴 인장. 옛날 다림이나 그렇죠? 인두로 종, 죄인 이렇게 딱 인두로 찍은 거 이거를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스티그마. 종, 노예죠.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얘는 어디 가도 종이다. 이걸 딱 티내게 보여주려고 인을 찍은 것, 종, 이 종이라는 단어를 찍은 것 이게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그랬죠. 본인이 예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이마에 예수 이 도장이 딱 찍혔다는 겁니다.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갈라디아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이 한 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예수의 종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짐을 진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짐. 어디 이동할 때로 무거운 배낭을 지고 막 오랜 시간 간 다음에 도착지에 도착해서 옷을 벗고 몸을 어깨를 보면 벨트 자국이 그대로 있죠. 바로 그겁니다. 사랑의 짐을 진 자국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죠. 사랑의 짐입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보다도 뭐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이웃 사랑이 어렵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 이단들의 역사로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품고 잘못된 지식을 덜어내고 아니라고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이것을 하면서 사랑의 짐을 진 것 이것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맥주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감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해서 제가 오늘 이 감사와는 연관성이 없는 본문이지만 이 예수의 흔적을 저는 주제로 오늘 감사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사가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감사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예수의 흔적이다. 네, 오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오늘 내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올해 맥주감사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에 감사하냐면 거절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맥주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잘 풀리고 잘 된 사람들은 굳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감사할 줄로 믿고,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거절하신 은혜,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노하신 것, 거절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하는 말씀이 있죠.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는데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건강의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체의 가시, 또 다른 표현으로 사탄의 사자. 자,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질병이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 당시 고치기 힘든 질병을 가지고 그 아픈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울이었던 겁니다. 이 질병,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죠. 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안 고쳐주셨는데 그게 충분한 은혜, 충만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너 그냥 아픈 채로 좀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다 나아야 은혜고 다 나아야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죠. 자,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거절의 은혜였습니다. 거절의 은혜, 거절하시는 은혜. 근데 여러분, 거절과 은혜는 같이 동행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거절은 은혜가 아니라 실족, 실망, 떠남이죠.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거절의 은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은혜, 거절의 은혜는 여러분 차원 높은 은혜입니다. 이 고통을 왜 차원 높은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고통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고통을 차원 높은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듣는 겁니다. 못 듣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갔다가는 멸망에 이를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주십니다. 자, 고통,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속도를 내서, 교회에서 속도를 내서 막 달리는데 이대로 갔다간 폭주하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근데 신비한 거는 이 고통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하셨는데 고통을 당하고 나야, 내가 원하는 속도를 내지 못해야, 그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 확성기 아시죠? 옛날 학교 다닐 때 많이 썼죠. 요즘은 덜 쓰지만, 그렇죠? 자,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고통입니다. 평소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크게 듣게 되고 또렷하게 듣게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전반기 나아진 것이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면 오늘 이 고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하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자체를 괴로워하지 마시고 거절하시는 은혜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산적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덩치가 이따만하고 상남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가 그의 마음에 탁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그 큰 산적 같은 남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남자가 엎드려 자복하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부드러워지고 겸손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눈물에 씻겨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면 우리 마음이 그 눈물로 깨끗이 정화가 되고 그때 마음의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들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깨달음이 그때 깨달아집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시인인 존 벤스 첸이라는 사람이 눈물이라는 시를 쓸 때 이런 구절로 시를 썼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었다면 마음의 무지개는 피지 못했을 것이다. 눈에 눈물이 없었다면 마음의 무지개. 무지개는 예쁘고 아름다운 거죠. 보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쁘고 아름다운 그 무지개는 마음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우리 안에 마음의 무지개가 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신앙의 가시로 인한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하심으로 인한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눈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거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한센병,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죠. 자, 표준어는 한센병입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 못한 고통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아시죠? 신체가 썩어 들어가고 자기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아픈 줄을 잘 모르는 겁니다. 폴 브랜드라는 한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한센병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한센병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한센병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게 고통을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와 처지가 다른 한센병 환자는 나에게 고통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본인이 피부가, 살조직, 뼈마디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을 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과 가시로 인한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시는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가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가시는 우리를 찔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가시 때문에 아프다면,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프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기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된 분, 형통한 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거절하시는 은혜 때문에 6개월이 힘들었다면 그 거절이 나에게 행복과 복이 될 줄 믿고, 여러분 고난 속에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비교와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 비교와 탐욕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절대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오히려 행복을 경험하고,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여기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자꾸 마음이 가고 시선이 고정되냐면 나에게 없는 것, 아직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것, 아직 내게 응답되지 않은 것, 여기에 자꾸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데 아주 작고 양도 적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고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것, 아직 채워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몇 주 감사절, 우린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꼬린점이 아직 절반이 남았습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포기하기 이릅니다. 감사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후반기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며 여러분 몸에 감사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수의 흔적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로 예수의 흔적을 남겨 올 후반기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맥주감사절 우리가 드리는 거절하신 은혜까지도 감사하오니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